3월 23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전부 신명기 1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과 하나님의 기업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기 때문에 분깃이 필요 없고 기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들인 목회자나 교회 행정요원이나 선교사님들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기업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전임 사역자들에게 충분하게 필요를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몫을 정하여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몫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입니다. 앞다리는 히브리어로 제로아입니다. 그 제로아는 팔, 어깨,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로아는 힘의 상징인 팔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로아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의로우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의로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제로아입니다. 주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의로우시지만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볼은 히브리어로 레히입니다. 레히는 턱, 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뺨을 맞은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과 역대하 18장 23절에 보면 진짜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가짜 선지자인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은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 뺨을 맞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똑바로 바르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는 히브리어로 케바입니다. 케바는 스토마크 그리고 배를 의미합니다. 이 케바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소망의 집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의 집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는 두 번째 품목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깎은 양털입니다. 첫 소상 거둘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됩니다. 주님, 기쁨과 즐거움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웃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그 토에바는 혐오, 증오, 가증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을 의미하며 특별히 토에바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는 우리의 공동체에 용납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의 기록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복이나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들을 해보세요. 주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아맞히게 하여서 흉사, 애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과 화를 내리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가서 복을 비는 행위는 우상 숭배이므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부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하여 미신 타파 운동을 일으켜서 전국에서 점쟁이와 무당을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우리나라에서 근절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용납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공동체가 완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자유를 즐기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경고, 권고, 위로, 가르침, 조언 이런 것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선지자 중에는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리 보는 사람, 로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견자도 선지자 중에 있습니다. 로에는 선견자는 숨겨진 비밀과 미래의 사건들을 드러내 보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사무엘상 9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선견자에게 있어서는 환상에 강조를 하는데 반해 선지자는 그의 말에 강조점을 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는 보는 것, 그리고 선지자는 말에 선포하는 것, 이런 것에 서로 상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야를 마태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야를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야를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우리들이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불을 보면 죽을까 하여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은 죄인을 불살라 태워 죽입니다. 민수기 16장 35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모세에 대적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였던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주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과 18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죽게 된다는 말이 옳다고 시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형제 중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킨다는 말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일으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근데 그 쿰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를 의미하며 부활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 쿰,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또한 내 말을 그 입에 두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인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역할,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으신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도리이고 그렇게 해야 합당합니다. 19절과 20절 합독하십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을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1절과 22절 합독하십시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내용에 동떨어진 말을 하느냐로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삶을 사느냐에 자세히 보면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말한 것처럼 그분이 선포한 말씀이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하는 행동과 말이 15년 동안 꾸준하게 맞으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때는 맞고 저런 때는 틀리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음란한 특별히 이단들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나와 같이 피가름을 맺자 나와 같이 있으면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음란을 죄를 저지르는 그런 교주들이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며 그들은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료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예배 공동체. 두 번째, 기도 공동체. 세 번째, 교육 공동체. 네 번째, 선교 공동체. 여섯 번째, 사역 공동체. 일곱 번째,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그리고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성비로 쓰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도 있지만 북쪽에 헤즈볼라와 레바논과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도 있는 아주 급박하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민족, 그 혈통에게서 예수와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이스라엘 편에 들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에도 이스라엘에 헌금을 했지만 이번 달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헌금을 다 합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비로 보내실 의향이 있으시면 맨 밑에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이 계좌가 우리 교회 헌금 계좌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들어오는 돈을 모두 다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르카 야엘예바 파나벨리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셀리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